제가 대학생 사역을 과거에 했었고 좀 오래 했는데요. 대학생들 만날 때면 이제 피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두고 이제 커피 종류 중에 라떼 있죠. 라떼에 빗대어서 희화화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을 쓰면 이제 바로 우스갯소리든 뭐든 간에 이제 꼰대로 낙인이 찍힙니다. 대학생들과 저 사이에 이상한 선이 생기면서 갑자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되도록 사용을 피했습니다. 이전 세대의 습관이나 생각들을 강요하는 걸 싫어하는 요즘 대학생들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요즘 시대를 두고 포스트 모던, 어려운 말인데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저도 공부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고 설명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탈권위 시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사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의 무게감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를 판가름할 기준 자체의 가치가 해체되면서 좋고 나쁜 것의 가치 판단이 희미해진 것이죠. 더 중요하고 더 무게감 있는 것이 잘 구분되지 않도록 없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이 생각도 괜찮고 저 생각도 괜찮고 권위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지속되도록 가르치는 이전 세대에 대한 불만을 담은 조롱 어린 표현이 꼰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에 대해서 편견 없이 존중하려는 태도는 일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성경이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꼭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없이는 선한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거든요. 그런데 꼭 연약한 사람 세우십니다. 연약한 사람 세우셔갖고 리더로 만드셔서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 아래에 겸손하게 들어오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 사람이 전혀 영광받을 여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느헤미야, 다니엘, 그리고 사도와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다 쓰임 받았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정하셨죠. 성경 전반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신앙의 시작이고 종착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만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셨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부모에게 공경해라 라고 하는 것은 부모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 또한 주셨죠.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인데요. 그 권위를 인정함을 통해서 사람이 삶의 모든 필요한 복과 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 가운데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예비하고 예정하셨다는 것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회의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 계명을 해설함에 있어서는요, 부모와의 관계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적용해 갖고 아주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권위의 문제는 신앙의 태도와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목회지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룬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편치 않은 아주 긴장이 많은 그런 불편한 관계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바울이 가진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사들을, 거짓 교사들을,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한 태도,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는 강경한 태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담대한 태도로 대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문구 나오죠.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보다 담대하게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권위를 신앙 가운데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권위, 정말 좋은 권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위 가운데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는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교훈과 사상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이론에 대한 논쟁과 모든 생각과 사상들과 사도는 굴복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어떤 알량한 이익,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대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참 진리, 그리고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고 심판하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싸움 내가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가 주께로부터 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진 공권력이 공연히 주어진 것 아니라고 하고요.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고, 심지어는 동역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권세를 주십니다.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귀중한 보물 같은 직분자들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에는 순장, 교사 이런 보화 같은 분들 세우시고, 기업과 학교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주어진 권세들을 권세자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자꾸 유혹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기심과 악이 관계들을 헝클어뜨리도록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마귀의 사역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권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권세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공동체나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잘 복종하도록 내 말 잘 듣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권세,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권세는 자녀가 부모의 뜻에 맞도록 길들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 일평생 그런 제자로 빚어가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힘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특정한 욕구를 채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으로서도, 목사로서도, 그리스도인 기업가로서도,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를 우러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은근한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순전치 못한 권위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왜곡돼서 전달이 됩니다. 깨끗한 수로가 깨끗한 물을 전달하듯이 순전한 권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합시다.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탁월한 계시인 이 성경 말씀에 복종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해석되어 설교되고 가르쳐지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 감동과 감격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신앙을 전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가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기업이든 어디든 어떤 공동체를 다 가봐도, 아무리 좋고 건강한 공동체 다 가봐도 어디든 잡음이 있어요. 잡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바르고 온전하게 서 있는 경우가 되게 드문 것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 속에도 우리 여러분과 같은 참 진실한 성도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떤 진실함을 추구하는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배우는 시간입니다. 거룩함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완전치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의 훈련,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실수도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배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학습하고 익히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깨어지며 습관이 되도록 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권위가 주어질 때 가장 실수하게 되는 건요, 이제 그 권위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일시적인 권위라는 생각을 잊고 자신이 그 권위의 소유자요 출처가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권위를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권위에 휘둘려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권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권위란 어떻게 분별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께 받은 권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이코노멘,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는 척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게 건축물을 짓는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이 쓴 성경에서는 덕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영적인 성장, 영혼이 온전히 지어져가는 과정, 마치 건축물이 세워져가는 것과 같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화려한 정말 복된 그런 건축물로 지어져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흠정역 성경에는 또 한번 죄송합니다, edification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고양되고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것, 내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지점입니다. 좋은 권위를 분별하는 기준이 이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권위의 모델 또한 이것입니다.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권위를 사용하는 둘째, 대상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다 이전보다 생생하게 느끼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의를 행하고자 하는 고귀한 열망이 마음 안에서 막 끌어오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권위가 사람 안에 바르게 작용할 때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시 살아나며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다시 인생을 대면할 수 있도록 내 앞에 놓여진 그 많은 장애물들을 다시금 이 사랑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권위가 작동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가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해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세운 권위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론 아플 수 있습니다. 영혼이 반복적으로 엇나가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때는 여러분, 이 단호함에 있어서도 애정이 묻어있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자신을 희생하신 것과 같은 자기 수고를 마다않는 사랑이 이 단호함에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말고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목적을, 그 사랑이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영혼을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온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인도해 내고야 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권위가 하는 일입니다. 사도가 간접적으로 경계하고 있듯 이 목적을 가지고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혼을 도리어 심각하게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권위가 가진 특성상 교만으로 오염되기 매우 쉽고, 이 교만은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한 부분을 다루어 가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것은 변화될 우리의 영혼의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은 이제도 멀리서 지켜보시며 이제도 그치지 않는 소망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이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진실한 성장을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6살이 되었는데요, 제 둘째 아들이 3살 때쯤에 제 얼굴에 갑자기 두드러기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병원도 다녀오고 약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밥을 먹다가 실증이 났는지 간식 진열대를 뒤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어코 초콜릿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겠다고 하는 거죠. 방금 전에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체질적으로 먹는 거 좀 가려야 되겠다고 이야기 듣고 약 지어 왔는데, 대뜸 초콜릿 먹겠다고 막 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했습니다. 보다 못해서 제가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버릇없는 아이로 기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좀 단호한 편이었는데요, 지금도 또 단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좀 자상한 아빠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앉혀놓고 정말 조근조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초콜릿이 지금 왜 안 되는지, 너 얼굴에 난 그 많은 빨간 점들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설득을 막
해냈죠.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잘 듣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아이가 칙칙한 목소리로 네 알겠어요 라고, 발음은 이것보다 훨씬 부정확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애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정말 알아들었는지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일상 중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영혼이 조금 성장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대하는 저도 조금 성장했다는 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단호함보다 부드러운 이해로 아이에게 다가가는 법, 제가 그날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기쁨 가운데,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 가운데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영혼의 작은 성장이 하나님을, 저와 아이를 이토록 행복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장이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온 우주보다 무겁게 여기시는 이유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일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의 영혼이 진정으로 성장하길 바라십니까? 안 바라시면 이제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지켜내고자 한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을 지켜내고자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신 영혼들이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보다 지혜롭고 거룩하며 의로운 성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부로 서도록 절절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천국 백성으로 다 세워지길 바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이십니까?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직을 이끌고 계십니까?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따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선하고 복된 것들이 여러분이 바르게 사용하는 권위를 통해 온전하게 전해지길, 그런 은혜의 순전한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통로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제까지 누리고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참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알게 하시길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길 귀하신 구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